가장 기독교적인 단어,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 모르겠는데 은혜입니다. 가장 기독교적인 단어가 은혜, 사랑, 뭐 기쁨, 뭐 이런 단어가 가장 기독교적인 단어입니다. 긍휼, 불쌍히 여기다, 이런 것들이 가장 기독교적인 단어인데 155번 사용됐습니다. 이 은혜란 말이. 그럼 누가 제일 많이 사용했을까요? 이 155번 중에 신약성경 27번이 있잖아요. 그 중에 뭐 베드로도 있고, 뭐 예수님도 계시고, 요한도 있고, 바울도 있고, 히브리서의 저자도 있고, 야고보도 있고. 그런데 누가 제일 많이 은혜라는 단어를 사용했을까요? 압도적으로 많이 사용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왜 그럼 바울은 자신의 성도들에게 자신이 설교하면서, 자신이 가르치면서 은혜라는 단어를 왜 이렇게 많이 썼을까요? 그러니까 은혜라는 단어의 뜻이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 내가 그런 자격을 갖추고 있지 않은데 다른 사람이 나에게 호의를 베풀어주는, 내가 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내게 넘치도록 보여주는 그런 호의, 사랑, 이런 것들을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이 그렇죠. 예수를 믿었지만 그 믿기 이전에 삶이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모욕하고 그분을 믿는 그런 사람들을 감옥에 가지고 심지어 스테반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저는 이렇게 빌립보서 4장 2절 이런데, 나의 사랑하는 나의 멸류관인 나의 성도들을 이렇게 부르거든요. 너희는 나의 멸류관이다. 근데 그 멸류관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그게 스테판입니다. 스테파노스. 저는 그 구절에서 그 빌립보 성도들에게 너희는 나의 멸류관이라고 할 때, 너희는 나의 스테파노스다 이렇게 할 때 바울은 어떤 느낌을 받았을까? 가끔 이제 궁금해요. 스테반이라는 이름이 멸류관. 그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자기를 고백했습니다. 뭔가 예수 믿을 만한 사람도 아니고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갇히고 죽이기까지 했던 사람이니까. 그런 놀랍게 그 예수님이 담에색 도상에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 정말 무자격자 정도가 아니라 원수인데 그에게 그 흘리신 보혈의 피로 용서하시고 그를 자신의 백성 삼으시고 사도 삼으셔서 그 인생을 바꿔주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늘 자신의 서신에서 자신의 성도들에게 나의 복음이라는 것이 이렇다 라고 얘기하면서 얘기했던 그 하나님의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잘 아신 대로 로마서 3장 24절에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냐. 값없이 돈을 치르지 않아요. 자격이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무한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겁니다. 오늘 보면은 이제 베드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초대교회에 바울과 쌍벽을 이루는 그런 교회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은혜로 만나주시고 은혜로 부르시고 은혜로 사명을 허락해 주시고 은혜로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신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다시금 오늘 우리가 기독교인이 된 것, 내가 기독교를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자기 자신을 주목하지 말고 다시금 우리에게 무한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주목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그런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 말씀 속에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와 첫 번째 예수님 만남이 이게 무슨 약속이 아니라 마치 우연처럼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혹은 회당에서 많은 기적들을 베풀어 주셔서 주변의 소문이 난 거죠. 그래서 어느 날은 예수님이 갈릴리 해변에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러니까 해변이라고 하는 건 예수님이 낮은 자리에 있고 그 구릉지대 그 위에 사람들이 이제 옹기종기 앉아 있는 거,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기 장면이 이게 게네사렛 호숫가거든요. 게네사렛 호숫가가 이게 갈릴리 호수입니다. 다른 명칭이에요, 갈릴리 호수에.
근데 제가 찾아봤어요. 144 제곱킬로미터거든요. 얼마 정도 될까? 제가 이제 그 호수공원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연애하러 한 번씩은 꼭 들리는 성지 같은 곳이 호수공원의 5배, 서양강 호수, 여기도 또 성지 같은 곳이죠. 이 서양강 호수의 2배입니다. 그러니까 크게 가늠이 되시죠. 그러니까 그 길이가 한 20km고 폭이 한 11km, 12km 정도 되는 겁니다. 깊이가 한 50m 정도 되나요? 그리고 물고기는 한 200여 정도 산답니다. 물고기가 200여 정. 여기에서 이제 예수님이 가르치시는데 문제가 뭐냐면 사람들이 더 많아지면서 예수님의 음성을 더 가까이서 듣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밀달시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호수까지 섰는데 거의 진짜 호수에 들어갈 지경에 이제 내몰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통제가 안 되니까 예수님이 멀리 있는 배를 보셨는데 2절에 보니까 어부들이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싣고 있는 거예요. 그 조업이 다 끝난 거죠. 그래서 이제 갈릴리 호수에서는 보통 저녁에 조업을 하고 아침이 되면 조업을 끝내고 나서 그물이 찢겨진 것이나 아니면 벌어진 것이나 혹은 해초 같은 것이 있으니까 그것을 뽑아내서 이제 저녁에 다시 조업하기 위해서 정비하는 시간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니까 빈배죠. 빈배에 올라타십니다. 근데 아마도 한 4에서 6m 정도 되는 조그만 어선 한 4명 정도 조업할 수 있는 배라고 이제 추정이 됩니다. 3절에 이 예수님 보셨던 2척의 배 중에 한 배에 그냥 오르셨는데 그 배가 시몬이라고 부르는 베드로의 배입니다. 그래서 형제 안드레, 동업자인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같이 한 팀이 돼서 조업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조업이 끝나고 정비하는 시간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배에서 배를 조금 육지에서 떼어달라고 요청하셔서 그 배에서 이제 많이 모인 무리를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3절 말미에서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하는데 이 에디다스켄이라고 이제 그 헬라어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디다스코가 가르치다거든요. 디다케. 그러니까 뭐냐면 선포하는 거. 예수 믿으세요 막 이렇게 선포하고 아니면은 캐리소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사람들 들으라고 큰 소리를 외치는 것만이 아니라 아주 상세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가르치고 계셨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을 듣는 것으로부터 이제 시작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베드로가 그러면 왜 예수 믿었는가 이제 하는 문제입니다. 잘 살펴보시면 그렇게 큰 무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베드로는 그 무리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냥 세상적인 일, 자기 물고기 잡는 일에 열심을 다했어요. 그리고 이제 조업이 끝나고 그 씻고 정비하고 이제 들어가 집에서 쉴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자기의 배에 올라탄 거예요. 그 다음에 약간 떼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뭐죠? 퇴근해야 되는데 퇴근 못하고 자기 배에서 말씀하시니까 그거 끝날 때까지 들어야 됩니다. 자기도 억지로. 그러니까 자기 배를 도구 삼아서 가르쳤기 때문에 들은 거지 자기가 원해서 들은 사람이야. 예수 믿게 된 때에는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과 매개가 존재하는 겁니다. 내가 듣고 싶어서, 내가 정말 예수 믿고 싶어서 예수 믿는 사람 별로 없는 겁니다. 어느 날 우연히 내가 그렇게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 별로 내키지 않지만 그냥 그렇게 들려올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리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을 믿겠다고 자원한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어느 순간인가 내가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었던,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으로 내몰리는 거예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우리 전도사님도 생각해보면 사모님도 여행 갔을 때 유럽이었죠. 그렇죠? 아니 그냥 연애를 한 거죠. 그렇죠? 왜 다닌지도 모르고 연애해서 우리 사모님들 사건은 그런 사건이죠. 전도사님 사모님. 전도사를 만난 거죠. 생각하는 사람.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초등학교 때 저희 어머니가 장로교에 다니다가 안 다녔어요. 그래가지고 친한 친구의 권유로 전도받아서 이제 삼각산 밑에서 굿을 한 겁니다. 온라인 통해가지고. 그래서 이분이 또 입신해가지고 귀신 들려가지고 동자귀신. 신병에 걸리면 눕잖아요. 몸도 아프고. 거기다가 이제 막 동자, 어린애 목소리 내고. 그러니까 이제 동네에서 교회 다니던 전에 다니던 교회, 또 여도순복교회 뭐 그런 분들이 막 와가지고 귀신을 해서 귀신 쫓아내야 된다고 막 그러고 있고. 그때 목회장 분이 왔는데 제가 초등학교 4학년이었거든요. 4학년 때 제가 뭘 알겠어요. 근데 거부하는 거예요. 나는 진화론을 믿는다. 근데 제가 무슨 진화론자도 아니고 4학년짜리가 뭘 안다고. 그것도 83년? 뭐 이 정도.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봐도 뭐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근데 또 어머니 아프고 뭐 어쩔 수 없이 교회 다니는 것에 대해서 마음을 열 수밖에 없고 그분들이 와갖고 하는 그런 얘기, 예수의 보혈, 맨날 찬양 이렇게 손오고 안서 그런 것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때 이제 목사님으로 작성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다시금 여러분의 상황도 비슷할 거예요.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뭐 듣고 싶어 듣는 게 아니라 무언가 그 매개와 그 상황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갔던 삶의 정황들이 있는 겁니다.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방식이에요.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아난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고. 자기가 구원받아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죠. 예수를 직면하니까. 혹은 자기의 그런 뭐 개인적인 어떤 어려움이라든가 고난이라든가 자기가 그렇게 들을 수밖에 없던 상황들 속에서 예수를 만나게 하시는 것, 그분을 만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듣게 하신 다음에 예수님에 대한 그 마음을 열게 하신 다음에 개인적인 관계를 맺으시고 그 가운데 주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만드십니다. 이게 또 은혜입니다. 개인적인 체험을 갖게 하신 거예요. 기독교 신앙 안에서. 4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에 올라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십니다. 그러면서 그 배의 주인인 베드로에게 말씀하세요. 이제 다 말씀 끝내고 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빌려 고기를 잡으라. 분명 베드로는 예수님에 관한 소문도 들었을 겁니다. 예수님의 기적에 관한 이야기도 들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전장인 우리가 전주에 살펴봤던 대로 4장에서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의 소문을 들었잖아요. 그런데 가버나움 그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킨 도시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잘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잘 들었는데 예수는 베드로는 안 믿었죠. 그렇죠? 예수에 대한 소문은 들었지만 그는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이 자기 배에서 가르치시니까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주님을 만난 것도 어리둥절하고 뭐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된 건지 잘 정리가 잘 안 되는데 어쨌든 주님의 말씀 안에서 어떤 소망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자기의 삶에 대해서 새로운 비전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순종합니다. 오늘 말씀을 직역해보면 고기를 잡기 위해 깊은 데로 가라 그리고 너희의 그물을 내려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목수이고 베드로는 어부입니다. 자기의 직업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도 감히 이게 범접할 수 없는 거죠. 최근에 이제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정부의 정책, 경제 정책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면서 전문가들이 충고하는 것은 대통령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주변에서 자기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이 얘기하면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에 있는 진짜 중요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제발 정책을 짜라 이거예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직업을 누가 와가지고 손대고 그렇게 말하면 그 우스운 얘기죠. 특히 예수님은 목수고 베드로는 어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전날 고기를 잡으려다가 못 잡아가지고 지쳐있는 이 어부에게 그날 밤에 얼마나 많이 그물을 던졌을까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수초들이 많은 지역에 물고기가 있잖아요. 거기에 여기
가슴 정도 찰 때까지 물에 들어가는 겁니다. 낮은데. 그래서 이제 어망을 투망식으로 던져가지고 이제 물고기를 잡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수백 번, 수천 번 던졌을 겁니다. 물고기 잡으려고. 그런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리고 물고기가 야간에 활동적이고 주간에는 더 깊은 데로 내려가는 거죠. 해수면에서 깊은 곳으로. 그러니까 물고기 안 잡습니다. 해가 뜨면. 그런데 예수님께서 비상식적으로 깊은 데로 가서 지금 낮인데 그물을 던져라 말씀하십니다. 자기의 직업적 이해, 세상적 경험과 예수님의 가르침이 충돌합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에 관한 소문도 들었겠다. 예수님이 자기 배에서 가르치신 그 가르침을 듣고 마음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순종합니다. 5절에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여기서 선생님이라고 불렀는데 이 단어는 누가복음에서 랍비란 단어가 아니고 에피스타타인데 신자만이 고백할 수 있는 단어, 그래서 존중과 존경을 표시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다시금 마음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못해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선생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그렇게 반응한 겁니다. 다시금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가지고 이 교회 생활을 한다는 것이 세상적인 논리로 말하면 조금 이상한 사람들 있죠. 정말 이런 초월의 세계를 믿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쉬기 좋은 주일에 딱딱한 의자에 앉아서 정말 때로는 졸리기도 하고 이해도 안 되는 말씀을 듣고 거기에 봉사도 하고 거기에 또 자기가 돈도 내요. 헌금도 하고 때로는 위험한 지역에 가서 선교 같은 것도 하고 뭐 새벽에 일어나 기도도 하고 이게 그렇다고 해서 무슨 성과가 바로 나타나냐. 예를 들어서 오락에 현질을 하면 바로 캐릭터가 강화돼서 그렇죠. 나에게 기쁨을 주잖아요. 다른 사람을 능가하면서. 내가 헌금을 하고 내가 기도를 하고 내가 무언가 종교생활을 한들 내게 바로바로 성과가 나타나지 않아요. 솔직히 밑도 끝도 없는 그런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있는 거죠. 주님의 말씀을 들었고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체험하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은 믿지 못하겠는데 내가 뭔가 기도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살려고 했는데 놀랍게 하나님이 내가 기대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내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런 일들을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전혀 세상의 논리와 방법과 전혀 상관없는 방식으로 주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오늘 6절에 보면 베드로는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집니다. 그 결과가 놀라운 거예요. 6절에 보면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니 그물을 던지고 나서 땡겼더니 이게 들 수 없을 정도입니다. 오히려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엄청난 양을 잡은 거예요. 갈릴리 바다에서 베드로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 30대 거의 중반으로 추정되는데 이때까지 몇 번의 그물을 던졌을까요? 수만 번, 수십만 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럼 거기에서는 물고기를 잡은 적도 없습니다. 이 시간대에는. 이게 어부들의 상식이고 그게 전통이고 그 바다가 있었던 그 시대부터 그곳에 물고기를 잡는 사람들이 존재했던 그 순간부터 이건 상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깨어집니다. 보통 때는 경험할 수 없는 기적이 나타난 겁니다. 지금 기독교 신앙 안에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체험할 수 없는 기적, 상식적으로 체험할 수 없는 그런 경험들을 주님은 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경험은 보통 사람들이 자기가 진급을 한다거나 물질을 움켜 잡아야, 그렇죠? 지금 가지고 있는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야 인맥이든 뭐든 그래야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군목 때 뭐 진급하거나 뭐 그런 것들을 보면 오히려
놓았을 때, 양보할 때, 역으로 내가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좋은 기회를 양보할 때, 오히려 저는 잘 됐던 것 같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박사과정 다닐 때, 저희 학교 선배 교수님 중에 한 분이 조직신학인데 다른 대학 교수예요. 이분이. 근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가 되기 전에 인간이 되라. 무슨 얘기냐면, 다른 교단인데, 청빙 자리, 그러니까 담임 목사 자리가 나면 다 이제 이력서를 내는데, 선후배 관계인데, 모함을 한다는 거예요. 이 목사가 부도덕하다. 이 목사는 돈을 어떻게 한다. 그래가지고 선후배인데 온갖 투서가 들어간대요. 뒤로. 그러면서 정말 그렇게 살지 마라. 목사가 되기 전에 인간이 되라. 그래서 제가 진급할 때 그때 몰랐죠. 제가 또 뭐냐면 군대에서 이제 진급을 1, 2, 3등 이렇게 가는데 1등이 절대적이에요. 2등은 1등의 점수를 범접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다른 목사님한테 1등을 주시라고 제 위에 사단 목사님한테 그 말이 생각나서 그랬죠. 그런데 그 사단 목사님이 저를 좋아하셨어요. 그런대로. 그리고 진급될 것 같으니까 저를 1등을 주겠다고 한 거예요. 그 다른 목사님한테.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 줬더라고요. 그때 그러지 않았냐고. 그래서 제가 알겠다고 사단 목사님한테 전화 드리겠다고. 그래서 전화해서 목사님 그때 밥 먹을 때 저 2등 주시고 그 목사님 1등 주시기로 그렇게 했다고 그랬더니 사단 목사님이 기억 못 하시는 척 하면서 그랬었냐고. 그래 되겠냐고. 그래서 그렇게 하시라고. 그래서 하여튼 그 목사님이 되게 저를 이제 잘 이끌어 주셨죠. 어쨌든 주님의 말씀대로 성경에 있는 대로 순종할 때 안 될 것 같지만 안 되지 않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한 세대 강의하는 과목이 다니엘서지만 다니엘서도 채소를 먹고 그렇죠.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 뜻대로 살아가겠다 결단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개인적인 체험들을 갖게 하십니다. 세 번째로는 자 말씀을 듣는 은혜를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정말 세상은 알 수 없는 그런 체험의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세 번째로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셔서 주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사명을 맡기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이게 궁극적인 것인데 물고기 잡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나서 그래서 개인의 문제, 물고기를 잡지 못했던 자신의 이 경제적인 문제에 주님이 해결책을 주신 거죠. 그리고 나서 주님이 마지막으로 베드로에게 주시는 은혜는 그의 가치관을 변화시키시고 그에게 정말 기독교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자신의 이해, 자신의 경험을 훨씬 더 초월한 예수님의 기적, 이 물고기 잡는 기적을 체험하고 베드로가 첫 번째로 보인 반응이 뭐냐? 회개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를 지금 딱 한 번에 잡은 겁니다. 여러 번도 아니었어요. 수백 번, 수천 번 던져도 안 됐던 걸 그냥 딱 한 번에 끝내버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했던 건 자기의 진면목,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얘기였습니다. 이전에는 그냥 일반 사람처럼 자기 생계를 해결하기 위해 가정의 일들의 필요를 메우기 위해서 그냥 직장 나간 거죠. 그래서 물고기 잡은 겁니다. 그 물고기 잡은 것으로 판매해서 수익을 얻고 그렇게 삶을 살았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그는 그냥 세상적인 물고기 잡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예수님 만난 거죠. 그냥 그날 예수님이 배 위에 올라서서 가르치시는 걸 듣고 예수님 말씀대로 했더니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의 인생을 비춰본 겁니다. 내가 살아온 그 인생의 목표와 인생의 과제가 주님을 만나고 났더니 잘못되어 있었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성경은 이런 회개, 가치관의 변화 없이는 온전한 성도라고 말할 수 없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이제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단순한 인간 선생이 아니라, 좋으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이시고, 이분이 정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답을 만났기 때문에 이 정답으로 인해서 자기의 모든 인생의 삶의 방식과 가치관이 변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이전에 내가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이전에 내가 깨끗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했고, 내 가치관과 내 목표와 내 삶의 방식과 인간관계가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났더니 자기가 추하고 부정하고 더럽고 악하고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런 주님 앞에서, 거룩하신 주님 앞에서 자기의 부정함을 깨닫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10절에 죄인임을 고백하는 베드로의 회개의 고백 앞에서 예수님은 무서워 말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내가 용서한다는 말은 없지만 더 이상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무서워하지 마라. 그 다음에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취하는, 사람 낚는 어부라는 표현이 여기서 나온 거죠. 사람을 낚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물고기를 많이 잡을 것이다, 사람을 잡을 것이다 라는 말과 함께 사람을 낚아야만 한다, 잡아야만 한다는 명령이기도 합니다. 약속이자 명령. 여기서 회개했을 때 뭐가 주어진 걸까요? 다시금 자, 두 가지가 주어진 거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지. 목표가 하나님이다. 네 자신이 아니다. 하나님 사랑이 주어지고, 사람을 낚는데 죽이기 위해 낚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에게 진리를, 그 사람들에게 참 생명의 길을 주는 거죠. 이웃사랑입니다. 지금 자, 한국교회 안에서 이제 문제가 뭐냐, 말씀 듣는 것, 우리가 주일 성수하는 것, 그걸로 다 된 거냐? 그 다음에 두 번째, 더 나가면 신비한 경험, 체험, 방언하는 것, 종교적인 경험하는 것, 내가 응답받는 것, 내 삶의 필요를 채우는 것, 그것이 기독교인이냐? 아니죠. 궁극적으로 뭐냐? 마지막 단계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내 가치관, 이젠 나를 위해서 물고기 잡으면서 밤새도록 수고하면서 온 힘을 다하고 등골에 식은땀이 나도록 일하면서 뭔가 나를 지켜내기 위한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그건 주님이 책임져 주실 거예요. 물고기 많이 잡게 해주시는 주님을 만났으니까 주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거라는 것을 이제 체험합니다. 그런데 자꾸 사람들이 오해하는 건, 한 번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뭔가 도와주신 경험을 하니까 늘 그런 식으로만, 교회 나오면 복 받는다, 교회 나오면 내가 뭐 잘 된다, 교회 나오면 자식이 잘 된다, 교회 나오면 내가 뭐 좋게 풀린다, 이런 생각만 왔는데 그게 궁극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진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건, 예수님이 진짜라는 것을 믿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 너의 생업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방향과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그 다음에 이웃을 구원하기 위해 살아가라,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라, 그런 존재로 변화되라는 거예요.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쾌락과 자기의 어떤 명성과 자기의 부의 축적과 자기의 지식, 이런 것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서 있는 겁니다. 그런 삶으로의 부르심이 은혜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럼 이 부르심에, 자, 예수님을 이제 만났잖아요. 이제 알았잖아요. 그랬더니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갑니다. 배를 육지에 대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예수보다도 더 앞선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감추인 보화에 비해서도 그랬죠.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절대적인 그런 존재이자 귀한 존재이자 내 인생의 목표이자 내 인생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러니까 모든 것을 내버리고 주님을 따른 겁니다. 이렇지 않고서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인지를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제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 앞에 던져진 과제가 이겁니다. 진짜 예수를 예수처럼 만날 수 있느냐? 하나님을 하나님처럼 만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온전하게 응답할 수 있느냐? 그건 하나님의 귀중함을, 하나님의 그 존재를 깨달을 때 가능한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걸어갈 때도, 우리 성도들이 걸어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뭘 할 거냐? 정말 주님의 말씀 듣고 이렇게 들을 거냐? 아니면 무슨 기적이라든가 방언이라든가 응답이라든가 체험이라든가 여기에 만족할 거냐? 그걸 훨씬 넘어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 그곳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게 또 하나의 은혜의 세계. 그렇게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주님과 우리의 만남이 우연처럼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 우연한, 내가 어쩔 수 없이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와의 인격적 관계, 개인적인 삶에 주님이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내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기도 하세요. 내 질병을 고쳐주기도 하세요. 그런 은혜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가장 큰 은혜는 내가 세상을 이렇게 살아가는 것, 세속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잘못됐다는 걸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온전한 성도로 불러주신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잊지 말고 그 은혜를 받은 그대로 오늘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